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화려하게 흐른 주님의 검심을 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따라가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어둠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그레이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물질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문제 너머에 있는 끝까지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양육 13단계와 하반기의 행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유아에서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예배, 기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작은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영광까지도 홀로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매 순간 걸어가는 삶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물질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생수의 강 기도 모임이 9월 17일 수요일 또 24일 수요일 엎드림 기도 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생수의 강 수료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교구 가을 체육대회가 9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마도 바이오밸리 족구장에서 있습니다. 참여 신청과 문의는 각 마을 지역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마도 청원 산단 지역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동미 미용봉사가 있습니다. 주민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9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집청소 및 정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가든 주거 환경 개선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LH 4단지와 10단지에 있는 두 가정을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신청과 문의사항은 김난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1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독사 예방 세미나가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다락입니다. 열린다락 드론 순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8일 주일까지고요. 드론 영상 촬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선민 형제님께서 순장으로 섬겨주십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열린마을 전현숙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화평마을 정기만 집사님, 김정옥 씨 집사님의 딸 진윤 자매의 결혼식이 9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호텔파크 하비오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2부 예배 안내 팀장님으로 화평마을 정경자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남양 지구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축복마을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학습과 입교 세례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학습 또 입교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학습 받으실 분 정재수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미 교육자들과 다 공부를 하고 서약을 했지만 하나님 앞과 또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한 번 더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재수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해서 세례받고 주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정재수 성도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입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경, 박주환, 송하람, 양예원. 이들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자신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이제 입교의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장성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주님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입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권진경, 박주환, 송하람, 양예원. 이들이 하나님 앞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세례 받으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정묵 성도님, 네, 한번 일어나시죠. 임성춘 성도님.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무나 소중한 예식입니다. 이제 두 분에게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한 두 분이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란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이름표를 들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정묵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성춘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목 성도님, 임성춘 성도님,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한번 다 나오세요.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얼굴을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겠습니다.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세례받고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계승해 가는 거 너무나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 물건들은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굉장히 유용한 물건들이 되는 거죠.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하고 김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때 때로는 이게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죠. 만약 국자로 밥을 먹는다면 굉장히 먹기 힘들 겁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집에 아주 좋은 실내용 자전거가 있는데 옷걸이로 사용하는 집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자전거가 어떤 인격체라면 굉장히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만약 이걸 넘어서서 핸드폰을 갖고 이걸 망치로 쓴다, 이건 그냥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를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 때는 어떤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딱 맞게 사용되면
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삐딱하게 다르게 내가 쓰임 발령하다 보면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봐라, 얼마나 뛰어나냐.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인간의 수명이 150년으로 늘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인간들이 지금 개발해놓은 AI 한번 봐라. 그리고 여기다가 또 로봇 이걸 막 기술을 결합시키면은 이제 인간이 마치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신의 자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냥 똑같은 물질이다. 어차피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면 끝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는 너무 인간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그 다음에 뭐 정의롭고 공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닮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 굉장히 멋집니다. 저 몽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 정말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야가라 폭포나 몽골의 밤하늘의 그 별들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6일째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 다 흙으로 만든 그 6일째 만들어진 그런 면에서 똑같은 비슷한 존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오랑우탄 있죠. 오랑우탄과 사람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98%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 2% 빼고는 다 똑같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랑우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물을,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원숭이를 닮았고 오랑우탄을 닮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좋았더라라는 말 대신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이렇게 볼 때 코는 아빠 닮았고 눈은 엄마 닮았고
발가락도 이건 또 아빠 닮았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감동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 나를 닮은 이 존재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그냥 물질이라면 그냥 그 사람 몇 명 죽이는 게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분들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저 화면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보신 분 없을 것 같고 아마 어디 영상에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카소가 만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같이 생겼나요? 예. 잘 보면 이 머리 부분은 자전거 안장이에요. 그리고 이 뿔 부분은 자전거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이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갖다 놓고 딱 갖다 붙여서 황소머리, 이거 만약에 경매시장에 넣으면 한 몇십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내 자전거 뜯어다가 안장 넣고 이거 붙이고 이름도 그럴듯하게 요즘 유행하는 K자를 붙여서 K 황소머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쯤 받을 것 같습니까? 내놓기 전에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내가 만들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피카소가 만들면 수십억짜리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좀 어떤 신문에 아마 기사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조영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파는데요. 그분 그림의 주제가 화투예요. 화투장 있죠. 화투 이걸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사실은 이 그림이 조영남 씨는 막판에 조금 그냥 사인하고 붙일 좀 한 거고 어떤 다른 사람이 다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이 90% 95% 그렸고 조영남이 마지막에 보고 뭐 약간 깜짝깜짝하고는 조영남 작품이다 해가지고 이게 한 작품이 얼마인가 하면 1,000만 원에 팔렸어요. 화투 작품 하나가. 그럼 이 대신 그려준 사람은 조영남 씨가 얼마 받았느냐? 10만 원 받았다 그래요. 이 장사 괜찮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하러 조영남한테 그려주는 자기가 직접 팔지? 아무도 안 삽니다. 그림은 어떤 미술 작품은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거기서 값이 올라가는 거지 잘 그렸냐 못 그렸냐는 사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피카소가 만든 정도의 작품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짜리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면 막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막 그냥 배운 것도 많고 막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면 좀 동의가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를 보니까 키도 작아, 코도 낮아, 눈도 작아, 얼굴도 못생겼고 배운 것도 없고 나도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장애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뭐 만들다가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피카소 그림 보고 감동받아 보셨습니까? 처음에 저는 피카소 작품인 줄 모르고 이건 무슨 초등학생이 장난친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피카소 작품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건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수준의 문제인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림을 보는 눈이 낮구나. 솔직히 저는 이런 피카소 작품보다는 막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이 막 이게 진짜 이게 좋은 작품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건 좀 보통 작품이고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키 작고 눈 작고 이런 사람은 좀 뭐가 그거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요, 그 영혼이 너무 해맑다는 거예요. 어떤 잠벌이 굴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 그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너무 그건 너무나 그 마음에 진심을 담은 고백인 거죠. 우리 교회도 장애를 가진 자매들이 몇 분 나오시는데 작년인가요? 뭔가 자기가 뭘 만들었다고 뭐 요만한 걸 하나 주셨어요. 이건 뭐 백화점에서 파는 몇 백만 원짜리 가방과도 비길 수 없는 진짜 자기 진심을 담아서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한번 딱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참 멋지게 만드셨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참 멋지게 만드셨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너무나 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코 좀 높고 눈 좀 크다고 남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라고 외국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라고 자기 회사 말단 직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한 호모데우스, 마치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또 선을 넘은 거죠. 옛날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한참 넘은 거죠. 아담이 결국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걸 뛰어넘을 때 그는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던 거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중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게 있는데요, 신의 한 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써보셨습니까? 이야, 그거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탁월한 결정이지 어떻게 우리가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말로나 삶에서 자꾸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무 과소평가해서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숨은 또 한 가지 뜻은 뭔가 하면, 우리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돌로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순간 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죠. 동시에 이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자리를 뺏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인데 인간에게 그 어떤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28절에 보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때부터 자녀를 낳는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자녀를 낳지 않고 아담 하와 둘이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 점점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단지 범죄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더했을 뿐이고요, 그 전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은 직접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 그때마다 다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숭고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그 육아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독박육아, 저주스러운 육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사에게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 한 명 낳고 막 양육하다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독박육아, 막 다음에 또 낳나 봐라, 이런 분들은 자기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창조사에게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은 있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뭐 집에서 놀면서 뭐 했냐? 논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지금 집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높이 평가해 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가서 뭐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은 단지 가서 막 땅을 다 파헤치고 내 마음대로 다 뭐 나무 베고 막 동물 다 잡아주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걸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게 확장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술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문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밥을 하는 거, 나는 뭐 소뚜껑을 운전하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할 때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더 맛있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문화 명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막 그렇게 내 멋대로 남벌하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열심히 환경운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먹을 물이 모자라서 다른 동네에서 공급해야 될 만큼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군산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차들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고 올여름 역대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 아마 더 더워질 것 같아요. 겨울엔 더 추워질 것 같아요. 더 많은 기후 위기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너무 멋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님들부터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북카페에 가보면 도자기 컵들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장식용인 줄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이 도자기 컵으로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전홀 바로 옆에 여기 나중에 가보시면 여기에 큰 물통이 있습니다. 이름이 빗물 저금통이에요. 빗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땅으로 다 들어가고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강릉에서 보셨다시피 이 빗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빗물 저금통에 물을 받아서 우리 주변의 꽃밭의 물은 그 빗물 저금통에서 받은 물로 꽃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붕에 보면 좀 보기 싫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운동교에서 같이 막 전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근데 태양광을 달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우리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EM 제품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EM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용 미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유용 미생물. 그러니까 이 EM이 들어간 제품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EM이 들어간 이걸로 샴푸를 만들고 또 주방용 세제를 만들고 그걸 지금 우리 열린 다락방에서 만들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팔아서 수익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 EM으로 내가 머리를 감으면 그게 하수도로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교에서는 가끔씩 진흙과 EM을 반죽해 가지고 남양천에다 넣습니다. 그냥 EM 액체를 보면 다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진흙에다가 반죽해서 넣어두면 조금씩 이게 빠져나가면서 하천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남자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게 다른 위격입니다.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령 되는 거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완전히 다른 위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위격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머리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림 어떤 건가 하면 진보면 진보고 보수면 보수지 진보고 보수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딱 둘로 나눠져야 되고 누가 하나가 희생해가지고 하나가 되든지 누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를 못 만든다면 그냥 영원히 합쳐질 수 없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자기의 인격으로 살지만 위격으로 살지만 완벽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뭐 옛날부터 영남, 호남 아주 막 상극입니다. 요즘은 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고 틀딱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굉장히 이렇게 미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혐, 여혐 이런 말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념에 따라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이성교제하다가 나하고 다른 이념을 갖고 있다면 헤어져 버린다고요. 결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다른 위격이지만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들, 성도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경상도와 전라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거죠. 저하고 아내는요,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ENFP입니다. 제 아내는 ISTJ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격렬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역자들은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건 아닌데 희한하게 영호남 커플이 많습니다. 잘 아신 대로 저는 대구, 제 아내는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우리 윤시원 목사님은 전라도 한평, 사모님은 또 대구 분이십니다. 이승원 목사님은 경북 구미,
사모님은 또 전라도 분이에요. 이렇게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이 다르다고 서로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다. 그건 교역자들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이념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저 멀리 북한이나 다른 외국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소속되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원리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 사역의 일부를 위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온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열등감에 쌓여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주신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고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내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을 모든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감격하며 사랑을 전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열등감에 살지 않게 동시에 내가 뭔가 좀 이루었다고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원하는 명을 수행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 활동 하나님 주신 수많은 일들을 내 모든 은혜를 생각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 이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서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 기억나면 회개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인성 집사님 병원에서 시술 받으십니다. 이전에 한번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넘기신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시술 받으십니다.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내가 모든 생각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묻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지금 또 어려운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능력과 그 능력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모든 생각도 병환 중에서 고통하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 치유와 회복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잠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또 계십니까? 지난주 생일이셨던 분. 예, 한번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한번 같이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앞에도 계시고 중간에도 계십니다. 또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감사합니다. 또요, 예,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제 찬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해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